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다윗에 대해 공부하게 됐는데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를 살려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끝까지 믿어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그나마 2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한 게 21장이기 때문에 22장, 23장 내용도 제가 잠깐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이 그 지방 성소에 있는 그 진설된 떡을 얻어먹어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그곳에 있었던 사울의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그것을 고발했다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우리 함께 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 그들이 행동했던 것들을 한번 22장에서 한번 보겠어요. 다윗이요, 지난주에 있잖아요. 미친 짓을 했었잖아요. 블레셋이요. 가드 아기스 왕 앞에 가갖고 미친 척 하다가 거기서 더 이상 오래 못 있고 또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는데 그때 그의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도 이제 못 살겠죠. 사울이 감시하고 들볶으니까 네 아들 찾아와 뭐 이러면서 위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때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도 어울렸는데 환난 당한 모든 자가 왔다. 빚진 모든 자가 왔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왔대.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때 그 모인 식구들이 한 400명 됐네요. 여러분 이제 자기 혼자 도망쳐도 힘든 판에 400명을 데리고 도망쳐야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결국 그래서 다윗은요. 또 다른 나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의탁하여 살고 그 모압 왕에 의하여 이제 용병으로 채용되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 있자 다윗의 선지자인 당시의 선지자인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너 여기 아둘람에 있지 말고 빨리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너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전전하고 돌아다니냐? 그리고 왜 이방 왕 앞에서 너 이렇게 살고 있냐? 하면서 갓이라는 예언자가 바로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고 명했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 땅으로 그래서 다시 가서 헤레 수풀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됐어요. 수풀이면 광야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디 나타났다. 이렇게 해갖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기브아에 그곳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 있는지 어째서 알려주는 자가 없냐? 어? 이새의 아들이 너희를 밭을 주냐? 포도원을 줬냐? 너희를 천부장을 시켜줬냐? 백부장을 심었냐? 도대체 왜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에요.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고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 따와가고 아유 왕이시오. 이새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음식도 얻어먹고 갔고요. 칼도 가져갔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이제 아히멜렉이 주도해서 준 걸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요구한 거잖아요. 다윗이 주도적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발하는 자는 아히멜렉이 그렇게 한 걸로다가 주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사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서 가서 그 롭에 있는 그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네가 정말 다윗에게 그런 일을 했냐? 그거를 다윗과 공모했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너 나를 대적한 거냐? 그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준 거 맞냐? 막 이러면서 핍박했어요. 그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모든 왕의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을 존귀하게 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다윗이 선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 줬어요. 그런데 왕은 왜 그를 죽이지 못해 하니 됐습니까? 막 이러면서 뭐지? 책망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왕이 화가 나갖고 아히멜렉을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선 죽이는 거예요. 너와 네 아비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호위병들로 하여금 이 좀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말이에요. 제사장과 제사장 가식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감히 칼질을 못할 때에 그때 그 에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라는 자, 그 도액이라는 자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칼을 빼갖고 아히멜렉의 집안 식구들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애까지 그냥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날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85명이나 죽임당했어요. 85명이나 제사장. 큰 집안을 이루고 있었던 아히멜렉의 집안이 아주 질이 멸렬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도망쳐서 아둘람 동굴 속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수풀에 숨어있는 하레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자기 집안에게 한 일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네 처지나 내 처지나 같게 됐다.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고 내 생명 찾는 자가 네 생명 찾고 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러면서 다윗과 아비아달이 함께 움직이게 돼요. 이 일은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 한 사람을 확보한 것과 같아요. 자기의 아주 친한 제사장 하나를 확보한 격이 돼요. 23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일라에 대한 구원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 당한 동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타작마당을 뺏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타작마당에는 뭐가 있냐면 타작하다 보면요. 곡식들이 계속 거기 쌓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쫓아와서 그 타작마당을 뺏었다. 그러면 그날 거기 타작하는 사람들의 할래 농사가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백성들이 그 그일라성에 사는 사람들이 식량 다 뺏긴 게 됐잖아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전 명령을 내리려고 했더니 이 부하들이 말하네. 400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유다 땅에 있기도 지금 두렵거든.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일어나서 내가 그일라로 갈까요? 그랬더니 그래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군대가 자기 잡으로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전쟁하러 갑니다. 만약에 사울의 군대가 사울과 함께 오면 위험하잖아요. 근데도 일단은 내 백성을 구하러 가겠다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이 글로 제사장이 도망쳐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다시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물었더니 사울이 올 거고 이 백성들이 아마 사울을 편에 서서 너를 잡아 넘길 거다.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을 구원해 주었지만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백성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정말 이제 배은만덕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응징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고 그러기 전에 떠나서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로 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2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엔게디에 가서요. 엔게디 동굴에 서 있을 때에, 예? 그곳에 있을 때에 정말 또 이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많은 군사들을 쭉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거기서 일어나서 또 딴 데로 또 가요. 그게 바로 이제 23장 24절 보면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갔고 다윗은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까지 아라바까지 갔어요. 정말 지금 계속 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때에 정말 사울이 산 이쪽에서 있고 다윗이 저쪽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째서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정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장면이 이제 24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24장을 오늘 함께 좀 제가 읽고 자막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요 1절로 22절까지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이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요새로 지금 다윗의 무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다윗을 찾아서 찾아온 무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23장 13절에서 이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이면 다윗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바탕은 그냥 싸우고 싶고 한 번쯤은 대항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저 기회가 오면 그냥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거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울을 한번 죽여버리면 더 이상 쫓아오는 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 대부분은 사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 군대들도 사실은 다 다윗의 수하에서 다윗이 천부장 때 데리고 다니던 병사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모든 기세를 반전시킬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좀 보십시다. 다윗이 방랑자의 삶을 살면서 찾아갔던 놉,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아주 멸절당하는 참화를 당했죠. 그리고 빵을 얻어먹었던 그 가정이 정말 다윗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해서 사라지게 됐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쳤을 때 그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계속 빚진 자의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숨는 곳을 가만히 찾아다니다 보면요, 그가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야로 산으로 골짜기로 다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곳은 엔게디 광야 동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엔게디 동굴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그곳으로 찾아왔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변을 보러 들어가는 건 사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건 똥 싸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동굴 안에 깊은 곳 쪽에 다윗의 백성들 600명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동굴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소리 부시럭 소리만 나도 다 들리게 돼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들이 조심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다윗이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을 자를 때까지 몰랐을까. 알면서도 보골이 송골해졌는데 송송 올랐을 때도 아마 사울이 그냥 도망쳐 나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울이 다윗이 자기 옷 자르는 거 알고 있었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오늘 성경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당신이 굴에서 여호와에 의하여 내 손에 당신이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하면서 10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아주 그냥 머리털이 곤두서는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도망치듯이 나온 거죠, 사울이. 근데 오늘 아무튼 그렇게 저기가 돼요. 상상이 돼요.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처지가 돼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숨어 지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그죠? 그것도 자기 혼자도 아니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깊은 굴 속에 다 숨어 있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오늘 6절에 보면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장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칼대서 죽이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단도리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걸 보면은 정말 자제력이 굉장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만 그 불량배 같은 그 사회 하층민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들 욱하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왕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사 하나님이 손대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치리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손으로는 왕을 해야 하지 않겠다고 12절에서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거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건드렸다가 벌 받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그냥 괜시리 위협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래요. 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정말 학대하고 이러다가 내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법적으로 타당치도 않은 사람을 아, 자기 담임 목사로 데려오려고 할 때에 정말 교인들도 싸우고 두 패로 나눠서 싸우고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그 일을 어거지로 그 힘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해결된 듯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장로들을 모두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이 현대판 심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풍이 맞아갖고요. 누워 지내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당해서 죽고요. 그거 주도했던 장로들이요.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는지 몰라요. 제가 당시에 지방의 서기였는데요. 그 교회의 인사구역회 하는 자리를 갔어요. 감사님과 저를요, 감금했어요. 자기네 회의실에다 감금하고 딱 지키고 못 나가게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줘야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날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들어간 목사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못하시고. 그 교회요, 정말 환란이 많은 교회, 지금까지도 환란이 많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 치면 안 돼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현실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절제력 있게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감정을 앞세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자, 9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굴에서 나가 사울에게 외치는 말이 나와요.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9절로 10절에 보면 사울은 사람 말만 듣고 따르는 옆에서 이렇게 뭐랄까 간사하게 하는 사람들 내지는 고자질하는 사람들의 말만 따라서 아우 다윗이 당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당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에 귀 기울여 갖고 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요. 11절 12절에 보세요. 사울은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손으로 맞아 자기가 만든 소위 말해서 문제의 원인이다 여기고 있는 다윗에 대한 정제된 마음을 그냥 처단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 친히 왕이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왕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백성의 안위를 살피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이에요. 자기 정적으로 삼은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사울은 재판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형을 집행하는 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해요. 이런 차원에서의 다윗과 사울이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손으로 뭔가를 적인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모든 재판관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할 겁니다. 이러고 하나님 손에 맡겨 나는 왕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 죽이려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판단, 자기가 치우친 재판장이 돼서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죽일 죄라고 아예 그냥 바로 판단 내린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에 비교하면서 별것 아닌 나를 왜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로 17절 보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들립니까? 거기 보면 다윗이 아버지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말하죠. 예. 그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외칠 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만 베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게 정말 네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자기를 안 죽이고 선대하게 대해서 보내주는 다윗의 이런 넓은 아량에 감복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 훨씬 더 어른스럽죠. 어린 아이지만은 젊은이지만은 다윗이 훨씬 사울 왕보다 훌륭하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누가 더 정당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사울에게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도망치고 있고 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점점 더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이 뭡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맹세를 요구하죠. 왜? 이미 자기도 알아요. 아, 보라, 네가 반드시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네 손에 맡겨서 견고하게 할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여러분 20절에 말하잖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이제 다윗에게 넘어갈 거라는 걸 사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내 후손을 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후손을 끊어버리니까 자손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숙청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않기를 맹세해라. 내 이름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멸절당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해갖고 요구하는 거죠. 너 왕이 되면 내 집안 살려줘.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손들 보존해줘. 맹세하래? 그랬더니 내가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하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백성들 데리고 요새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적용해 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은 살려줬어요. 그죠?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좀 무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정말 이놈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내 손에 맡기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내가 이거 잘못했나?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실패한 경험인데 실패한 게 아니라 이게 성공이었구나. 내가 양보한 게 이게 미련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민심, 어떤 사람들의 여론, 어떤 이런 거에 이렇게 많이 좌우되는 인생이었다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쁘게 여길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윗은 어떤 여론에 귀가 얇아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울을 마치 책망하듯이 말하는 거. 어째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다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현혹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다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 섰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 있는 사울 죽이면요, 빨리 왕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왕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내 힘대로 해. 내가 하면은요, 내내 어떤 말 듣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을 죽이고 왕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통치 기간 내내 정통성 문제 생기고요, 반란 일어나고요,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요, 정통성 문제 삼아서 다윗을 말해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멀리 보는 건가 보십시오. 자기 측근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죽입시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사울은 말입니다. 다윗이 어디 숨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에 당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에 현혹이 돼갖고 쫓아다니는 반면에 다윗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왕이 되고 싶어도 왕권을 내가 빨리 뺏어 오려고 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거면 주시는 거잖아요. 이미 기름 부으실 때에 그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서두를 거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 악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25장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읽지 않지만 한번 넘어가다 보니 25절까지 읽어보면 25장 읽으면 거기에 말이에요. 라발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양털 깎는 어떤 잔치하는 날 다윗이 보낸 사람에게 먹을 것 안 주고 말이에요. 무시하고 모욕했다가 그냥 그 집을 다 멸망시키러 막 갈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그 집의 부인이 와서 말리잖아요. 당신 이 다음에 왕 됐을 때에 그냥 무고하게 백성 죽였다고 당신 화난 감정 때문에 사람 죽였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왕이 얼마나 체면이 깎이고 영광이 가려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주고 생명싸기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말 듣고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해요. 사울을 만약에 엔게디 동굴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버렸다. 아이고 그 순간은 승리 같아 보이지만은요. 바깥에 군사리 3,000명이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간에 든 쥐인데요. 예? 임금이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쫓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또 사륙이 벌어지겠죠. 사륙 전쟁이. 그러면 여러분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적용해 볼까요? 다윗이 부하들의 엔게디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해서 죽이자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막았어요. 손대지 마라. 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한번 좀 깊이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기회야라고 하지만 기회가 아니라 사탄이 준 유혹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부하들의 말만 믿었다면 아마 사울 왕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겠죠. 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손을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개인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 그 손 보시고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건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또 한 가지 적용해 볼까요? 본문에서 사울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 의식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이거를 의식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조적이죠. 자기가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 심판할 거라는 걸 왜 생각 못 해요. 이 사울 왕은. 근데 다윗은 지금요. 억울하지만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라는 소리를 이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나 지금 대적에게 그냥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 장면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 손을 들여서 사울 왕을 대결하려 하지 않는 걸 보면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교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 나선 것은 자신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반면에 다윗은 공정하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가부간에 처벌하실 거라는 걸 믿고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 왕 사이를 공평하게 판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사울은 폭력으로 권력을 남용하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비폭력을 행사하며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해내네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뭘 하면 그냥 당장 저가 하는 대로 내가 배우 갚아주고 싶고 욕하면 욕해주고 싶고 침 뱉으면 침 뱉어주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침 뱉어서 저스며시 닦아내면서 웃어줄 수 있으면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게 더 강한 거예요. 막 흥분하면서 말해요. 핏대 올리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앞에 넉넉하게 여유롭게 차분하게 웃으면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도 마시고 내가 스스로 나서서 보복하려거나 갚아주려고 하나 안 갚음하려고 하는 생각도 버리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 12번째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다음 주를 위해서 또 나머지 성경도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라기는 한 주간 살면서 누구와 갈등을 빚고 살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언행심사 잘 조절하시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좀 길게 읽고 오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더 쉬워질 텐데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그리고 31장을 읽어보니까요. 한번 6, 7장을 한번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